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신 아무리 큰 그리고 또 위대한 사명과 비전,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예배의 말씀, 기도, 교회 오면은 늘 듣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라는 정의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요. 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그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영광이 회복된 귀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개인 예배, 이 예배가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스컴을 통해서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와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약고가 무엇입니까?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분들은 화약고 아시죠? 화약고 안에는 뽕 하면 터뜨려지면 큰 폭발 파괴력을 내는 폭탄,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화약고가 뭔가 잘못되어서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폭격을 맞아 꽝 터지게 되면은 그 폭발력이 엄청나서 주변에 주는 데미지가 엄청나죠. 그런데 중동 지역이 그런 화약고와 같다는, 만약 이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뻥 터지게 되면은 그 영향이 온 세계에 팍 미치게 된다는. 그래서 요즘 그게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중동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매스컴 보면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방송, 인터넷 매체에서 보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늘 기사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전쟁이 틀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온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향력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 나라, 국가 모두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그리고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요지가 바로 중동, 거기에 지금 정세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3차 대전이, 큰 전쟁이, 이상 마지막 전쟁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상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굉장히 지금 정세가 불안하다. 개인도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이 중동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주변 국가들과 함께 있는 그 핵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반도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우리나라를 걸쳐가면서, 또 대륙 나라들이 일본으로 갈 때는 또 우리나라를 걸쳐가는 그 지정학적으로 이 반도로서,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서로의 이 대립에서 그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격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정세가 그런 그 지역적인 그런 그 모양이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 위쪽으로 로마, 그리고 지금 터키 쪽으로 시리아, 이런 쪽으로 큰 나라들이 밑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전쟁을 하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했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만 하잖아요. 강원도 크기 정도의 그 땅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군사력도 모두 열악해요. 그러니 그 강대국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래 위로 지나갈 때마다 늘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많이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 원하죠? 평화죠. 그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이 옛적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마찬가지, 모든 국가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룸이에요. 그들의 살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을 원하죠.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백성 누구라도 안정된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속에 또 원하는 것이 바로 평안과 살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살롬은 우리들하고 강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문제들, 이제는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는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자기 나라로 돌아왔더니 또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이슬람 나라들과 지금 전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가자 지구에까지 몰려진 그런 그 팔레스타인지들 보면 참 너무 어렵죠, 그죠? 이런 상황들에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살롬,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늘 짓밟히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이 중건동 지역에서 아주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영향을 받던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다윗 시기가 한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가 한 40년, 약 80년에서 100년 사이인데, 이때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은, 번성의 영광은 아주 절정이었어요. 이 두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번성 번영의 시대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그는 12지파를 다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지금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나라들 시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여기까지 영역을 넓혔으니까 그 앞쪽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싹 다 그렇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통치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다윗 왕 시대 때. 역대상 1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바왕 아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의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와 그리고 또 그쪽 쿠웨이트까지 그렇게 영역을 넓혀요. 대단하죠. 역대상 18장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시니라. 구약 성경 보면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역사기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첫 번째 나라가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단에서 동편쪽으로 하면 에돔과 모압, 지금 요르단이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시리아, 그리고 때때로 강대국들이 위로 내려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 시대는 이들을 평정하고 조공을 바쳤더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의 전쟁에서 이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강대국이 되니까 그들이 매년 조공을 바치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역사자들은, 성경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 시대 때 이들의 영역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지금 터키 쪽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는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왕상 열왕기상 4장 2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섬겼더라. 이제는 다윗 시대 때는 위쪽이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아직 밑쪽에 이제 최강국이 이집트잖아요. 애굽까지.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애굽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번영의 절정이죠. 열왕기상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남자면 솔로몬의 영향이, 이 나라의 번성의 영향이 온 세계에 미쳤어요. 그러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고요. 스바는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일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하는 평안, 살룸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포도와 무화과나무의 본성은 그들의 삶의 풍요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본성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살게 되다. 그런데 다윗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40절 하반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있었던, 솔로몬 시대 때는 평안이 있었고,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행복한 삶을 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우리의 가정에 평안, 그러면 우리 기쁨이 있죠.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하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안정과 풍성함으로 오는 이 평안과 기쁨,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또 그때 군사력도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룸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지도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이 평안과 기쁨에 그러면 누린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윗 왕이 예배 잘 드려서 다윗 왕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왕이 복을 받으면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은요, 그게 그 후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다윗의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성장구 백전백승에 나와요. 그 후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만든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시대의 다윗과 다윗 나라의 번성 번영은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왕과 백성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국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반대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이 말은 뭐냐, 다른 것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 잘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 그 왕들이 다시 뭘 했냐면 예배를 회복해요. 절기를 회복했을 때 동일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백성이,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특별한 특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으킨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서 기도하고, 내 백성도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둔 이 성전 이곳에 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도 고쳐주리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하여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너 모든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고쳐주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심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어디에 있죠?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항상 눈과 귀가 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를 눈으로 보시고 그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한 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온 백성이 살롬을 그렇게 삶을 느끼더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놓고 그곳에서 24시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360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그게 24시간 365일 성전이 지어서 언약궤를 옮기 전까지는 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계시니 24시간 360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을 꽉 지배하게 되었더라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오늘 그곳에 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이 영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언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심, 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디 나타내요? 예배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는 개인도 예배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예배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 첫 예배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아멘하고 일어나,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풀어놓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래서 예배에서 오니,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빛, 소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가정을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만들며 모든 삶 안에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살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반대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려면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인하여 옛적같이 세우고. 자, 여기 아모스 선자는 구약 선자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라고. 그날이라는 말은 바로 종말의 시기에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세에 다윗 장막을 회복시켰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너지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딱 하나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의 장막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는 제사라고 했죠. 제사를 드린 곳이 성막.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잠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예배를 회복해라, 성전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예배는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성막이나 성전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시켜라 라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예배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예배를 다윗의 장막에 드리는 그 예배의 기본이 무너졌다. 그러니 그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그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해라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가 중요하죠. 자, 그럼 저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있고, 큰 교회들은 굳이 사람 그 성도들이 많을 수 있는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10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 수 예배도 드리고 세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요함과 안전과 평강을 주셨던 그 예배, 다윗의 장막에서 왕과 함께 온 백성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와 동일한 예배인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후반기에는 우리 예배가, 우리 개인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또 우리 공동체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드렸던 그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 다윗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가 무슨 부적 같은 그런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나중에는 팽개쳐졌어요.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왕과 레위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당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언약궤에게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갈려진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시대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사울 시대 때는 언약궤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다. 왕이 되자마자 온 회중을 모아놓고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물어보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냥 갈망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관심과 열정은 시편 132편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재하셨어요. 언약궤 위가 시언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곳이었어요. 자, 시편 132편 2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갈망을 갖고 있냐면은 언약궤를 모셔오기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대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1차에는 실패를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역대상 15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대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올 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다 동원했어요. 레위 사람 종교인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노래하는 자 그리고 또 악기 연주하는 자들 다 모아서 세마포 겉옷을 입혔어요. 옷을 싹 정결하게 하고 자기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5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다윗 왕이 제일 앞서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와 함께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립고 만나고 싶었고 임재를 갈망했으면 왕의 신분도 망각한 채 춤을 추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의 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도를 말씀해 주고요. 다윗은 왕위 때도 마찬가지고 목동 때도 마찬가지고 쫓길 때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어서 어디로 모시고 왔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율법의 그 원리를 따르면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막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서쪽에 있는 이 오벳에돔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에 있는 그 회막 지성소에 가다가 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겨버렸어요.
그 언약궤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는. 그리고 이미 그가 먼저 예비해 놓은 천막을 친 장막에 거기다가 안장을 시켰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들어가서라는 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먼저 준비한 그 다윗이 만든 장막에 오늘 이 언약궤를 안장시키고 거기에서 뭐죠?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를 드렸더라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동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너 왜 율법을 어겼니? 말씀을 어겼니? 라는 책망하는 말이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를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심성을 잡아서 드리는 그 보이는 제사의 중요성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계속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이 없고 드려지는 어떤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갈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간마다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이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기대감의 극치가 갈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오늘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시간 때우는 1시간짜리 예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갈망이 치는 예배라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예배에 하나님은 이미 예배에 참여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오셨는데 하나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엔 다른 것을 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고 들어갈 틈이 없어. 꾸벅꾸벅 졸고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준비한 것들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충족받는, 갈망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임재의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포 알아야 되겠다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회복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마음은 갈망 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시간을 때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경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물이 풍족한 우리는 이 사슴의 갈급함을 몰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 이른비 내비가 없으면 생물도 모두 아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곧 생명이야. 갈급한 그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수 영광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갈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지고요. 사랑하면은 그 자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싶고 갈망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나에게 줄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갈망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왕의 기대감은 그 기대감이 이제는 백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왕의 선포를 그대로 받고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6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다윗의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들은 그들의 왕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송축할 때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면 우리는 저절로 아멘 아멘이라는 이 선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아멘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불럽되는 거죠. 자신감이 생겨서 아멘 했어요. 이 아멘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신감을 얻고 그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가뿐하게 담대하면 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딱 끝나면은 와 빨리 가자 어디 식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 세상으로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갖고 있어. 이제는 이길 수가 있어. 우리 가정에도 화평이 올 수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샬롬이 올 수가 있고 내 삶의 영역 안에도 샬롬이 올 수 있어. 이 능력을 가지고 아멘하고 가뿐하게 나가는 것 예배의 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회복되면 오늘 우리에게 아멘의 이 자신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 이 자신감을 이제는 내 가정, 내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오늘 그것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당연히 하나님과 인카운팅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뭐 같아요? 이스라엘의 평강이 오는 것? 물론 그것도 소원이겠지만은 다윗은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꼭 하고 싶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전 하나님 임재 계시는 그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면요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는 것이 뭐죠? 친밀감이잖아요. 여러분 친밀감이 뭐죠? 친밀감은 서로서로 깊은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감정들, 그죠? 이거 친밀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자꾸 만나면 친밀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자꾸 만나면 친밀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더 우정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거 이상이에요.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겨우 엄마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갓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겠어요? 언제 안정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어머니 품에 앉아서 어머니의 살결의 냄새와 체온을 느끼며, 그리고 엄마가 물어주는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배고픔을 채우고, 그때 그는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친밀감이 하나님과,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기에게, 아기야,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이쁜 존재야. 그 이야기를, 아기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느낌들은 알 수가 있는, 이 아이는 그냥 단순히 엄마 품 안에서 채워주는 것에 만족하는 그 친밀감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바로 다윗이 원하는 친밀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하나님의 호흡을 듣고 하나님의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세상에 그 무엇도 1도 부럽지 않는 그 위치가 있는, 할렐루야 하면 그 평강은 누구와도 바꿀 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쫓길 때부터 시작하고 왕의 때도 항상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그의 오직 소망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허무하며 그와 늘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왔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감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청인이 만나서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친밀감이 느껴지니까, 강가다 만나는, 시간 등에서 만나는 그 이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 같이 그냥 만나자. 그래서 결혼해서 24시간 360일 평생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와 장막을 짓고 하나님과 늘 만나기 위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4시간 365일 성전을 짓고 거기서 언약궤를 옮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 있죠? 예배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360일 예배가 드리고 다윗의 생에 계속해서 예배되니 다윗 생애 동안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은혜가 온 백성과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의 예배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친밀감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체온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느끼고 보고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족과 내 삶의 영역에 흘러보내요. 온 이스라엘의 희락이 임하니라. 아멘. 살롬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있구나. 자, 그럼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역대상 16장 4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오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축복 걷는 자가 됐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면은 받은 은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일어났을 때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 흘러보내야지, 우리 자녀에게 흘러보내야지, 배우자에게 흘러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에 아멘이시 합니다. 아멘.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자. 내 삶의 환경으로 가자. 발이 가뿐해져야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흘러보내야 된다. 이것이 성공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장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다윗의 예배 드릴 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맛있는 걸 막 사줬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있으면 내가 어때요? 이거 맛있는 거 사준 거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못 사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 목사님 진짜 맛있어요. 와, 이렇게 할 때는 준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해가지고 야, 2차도 내가 사줄게, 3차도 사줄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는 진정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을 입었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때까지 힘을 다해서 반응을 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사무엘하 6장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라. 이것이 하나님께 다윗을 가장 위대한 예배자로 인정하신 바로 이유인 거예요. 예배의 영광에 씻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최고의 반응을 볼 때, 시편의 대부분의 예배 시는 다윗의 장막 예배 찬양 시예요. 다윗의 장막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받았다면 그것을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반응을 드렸어요. 첫째, 다윗 장막 예배는 박수가 있었다.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박수치고 춤추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춤을 추었어요. 역대상 15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겨 춤을 췄어요. 왕이. 그리고 손을 들었다. 시편 134편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손을 들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손 들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아멘하자면은 우리 목사님 전혀 특허물이야 이렇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다윗 장막의 예배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장막 예배는 또 이제 반응과 함께 드림이 있었어요. 다윗은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예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시간을 드렸어요. 다윗은 왕의 업무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세 번 이런 예배가 아니고 매일 예배를 하고 그 시간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아멘. 365일 예배를 1년만 드린 것이 아니고 다윗 생애에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분을 드렸죠. 최선의 염을 드렸어요. 예배자는 드리는 자였어요. 중심을 드리고 반응을 드리고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영광을 받고 영광을 세상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살롬이 이루어졌다는, 이스라엘의 평강은 다윗의 갈망이 시작된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온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살롬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번성번영의 축복을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배에서부터요. 여러분, 예배 성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이 세상 삶 속에서 풀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 베델 비전교회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개인 예배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은 꼭 한번 만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